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례익히 오늘 이제 구원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오늘 끝으로 이제 교회론에 갑니다. 뭐 교회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는 또 어머니다. 진짜의 어머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곳, 교회론인데, 사실 이게 교회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오늘 파트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론이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넋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핵심의 두 축이 칭의, 그다음에 성화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련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칭의죠. 제사함 받고 뿐만 아니라 어루와지는 것. 자, 포렌식, 법적인 선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칭의가 절대로 유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에 따라서,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어렵다함을 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의 여부가 칭의가 없어지고 또 유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칭의, 이 어렵다, 어인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책임도 있는 거죠. 성화에서는. 그래서 성화는 그 순종적인 측면이죠.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이 아주 많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의해서 성화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현대 많은 그 신학들은 그 칭의가 유보된다 혹은 뭐 취소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E.P. 샌더슨, 그 언약적 신율주의랍니다. 언약절 신윤주의. 그래서 신율주의에서 노미즘입니다. 노미즘. 그래서 E.P. 샌더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말 이제 언약적 신율주의를 부정하면서 결국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홈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 칭의로 인한 영원한 구원도 이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제임스 돈도 칭의 전가를 이렇게 부정하죠. 그래서 성화를 칭의의 일부분에 이렇게 부분을 보는 거죠. 성화를 칭의의 일부분. 그래서 이제 칭의를 이제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 하심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그것이 무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영원한 우리의 그 어려움으로 또 영원한 제사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뻥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우리의 구원 여부가, 칭의 여부가 우리의 행동에서 찾는 거죠. 행동에서. 그 칭의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찾아야 되는데 인간에게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동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뭐가 됩니까? 뭐 무용지물이죠. 근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어려워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은 뭐 우리의 행동을 바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없애기 위한 밑박을 깐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거듭났는데 어떻게 음란하고 절도하고 살인 강간을 하느냐.
이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치니까 이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 것 같다. 이 의심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일반화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재성이 있다는 것은 예, 진짜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그 이제 죄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속되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짓지만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죄 짓는 차원이.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떻게 강간과 살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 설정한 자체가 틀렸고 그 구원 여부는 하나님이 아시고 물론 우리도 이제 그 열매를 안다니까 뭐 그 사람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세간점 합파들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모습이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언약적 신율법주의 또 뭐 성화를 칭의의 그 일부분으로 보는 거죠. 성화를. 그리고 뭐 칭의의 정가를 부정하고 정가 우리의 의를 정가하는 거. 그 이중 정가를 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거로 이중 정가. 놀라운 교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성 그걸로 본 거죠. 언약적 신실. 이건 언약에 대해서다. 톰 나이트. 그래서 칭의로 인한 영원한 구원. 자, 칭의가 우리 그 교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칭의가 없으면 예배도 없어요. 칭의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칭의가 없으면 기도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렵게 된 사람만 관계를 맺는 거죠. 그 1순위가 칭의예요. 그 칭의가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로 인한 영원한 구원, 이 깨트리는 거죠. 칭의를 뭔가 평가절하하면서. 그래서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신앙에 나오는 신들과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칭의는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터민스터 대교리문답입니다.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70문답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뭐라고요?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죠. 충분한 속상, 죄를 사하는 거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보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의 행동을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칭의는 믿는 순간 영단번 once for all 즉각적 단회적 그리고 영국적으로 영원히 선포되어진 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영단번 once for all 즉각적 단회적 그리고 뭐 계속적인 의미죠. 영구적이니까. 근데 성화도 물론 그 즉각적 단회적으로 확 바뀌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점진적인 발전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죠. 성화의 태보로 인해서 뭔가 칭의가 감소되고 소멸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그거 우리 성화 안 본다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한 번 내리신 법적 선고를 번복합니까? 그래서 강력한 법이랍니다. 강력한 법.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제 사슬을 끊어준 강력한 법. 마치 그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그 뛰어넘는 법이라는 거예요.
로켓가 지구의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 벗어나는 거죠. 그게 어쨌든 엄청난 강력한 법이에요. 뒤엎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존 머레이, 이 세간적 합파와 전혀 다른 그 바울의 신학자인 존 머레이는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를 계속 해요. 칭의가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다. 칭의가 뭐라고요? 어, 어렵다함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를 우리에게 전가, 이중 전가죠. 놀라운 교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 그리스도 의의 전가죠.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방금 사슬. 그래서 스스로 어렵고 거룩한 상태에 이르렀다. 확실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어려워졌다. 교만이죠. 자기 기만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익한 죄인으로 무익한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게 종. 무익한 종으로. 그래서 이런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없다면 영적 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루터, 뭐 칼빈, 쯔빙글린 종교개혁자들은 이 칭의 교리에 목숨 건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칭의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를 전가받아서 어려웠지 내 생활과 내 삶의 거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이 감사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믿음이 잃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그 현대신학, 이게 따라가다 보면, 자유신학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게 칭이라니까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의가 나한테 왔는가를 이제 찾아내고 공부하고 깊이 알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니까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린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메디에이터, 중보자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의인이라는 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의 신분 깨달고 나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들이 조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이 달콤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나에게서 즐거운 거죠.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신의 교리가 신앙생활의 근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의 근거라니까요. 거룩한 삶을 계속 살도록 하는 우리의 자양분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칼빈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흠 없는 삶을 사려고 애쓰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 임한 그런 은혜라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중상된 후에 흠 없는 삶을 사려고 애쓰는 자에게만 임하는 성령 그 은혜가 뭐라고요? 칭의. 그러니까 이걸 성화죠. 흠 없게 되려고 하는 거. 감사하니까. 그래서 성화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할 수 있다? 야. 그래서 다시 제로 돌아가 그 전에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생명이라니까요. 새로운 원리라니까. 이제 법의 원리가 아니고 율법의 원리가 아니고 이제 의의 원리라니까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더하기 하다가 곱하기 하면 그 같은 원리로 하면 됩니까? 더하기는 이거지만 곱하기 이러잖아요. 약간 곱하기가 더하기 모양과 비슷하지만 약간 옆으로 기울었는데 곱하기를 더하기처럼 합니까? 못 한다니까요. 새로운 원리로 해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영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성육신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죠. 그래서 율법의 욕을 다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모양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그 성육신 사건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기독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됩니까? 아,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홀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어요. 솔루스 데우스, 솔루스 데우스. 뭐라고요? 하나님 홀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사람 홀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솔루스 호모. 솔루스 데우스, 솔루스 호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이 이렇게 성립되지 않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홀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죽어 있죠. 죗값을 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기 위해 산 사람이 되셨고 또 죽음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입었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니까요. 갈릴리에서 배고프다. 또 밥을 자주실 때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지 않고 하늘을 내려오신 분. 그게 성육신의 비밀, 중보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그래서 육신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총체적인 그 죽음,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총체적인 죽음이잖아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 그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특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단절되는 건데,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불순종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적극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화주, 성령님, 성화주, 성령님, 후속주, 예수님. 그분들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PT를 이게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 소도가 길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이제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원하게, 영원한 삶인데 영화롭죠. 영구적으로 영화롭죠. 영광적이죠. 그래서 한번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냐고 물으면 뭐라 합니까? 그 말도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몇 조각입니까?
계속 구원에 머물려면 교회 성례에 참여하거나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 공부해야지 천국 가야지. 뭐 옛날 그런 뭐 우스갯소리 많이 했지만 그래서 지금 구원을 하긴 할 수 없고 최후 심판의 날에 와야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증낸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총체적인 이 난국이잖아요. 이거 풀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방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죠. 일반인. 그 영화로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 그래서 뭐 요즘에 청년들하고 그 그룹 모임을 하는데 영화를 하는데 이 문해력이 얼마나 없든지 그 무비라고 생각해요. 무비. 예, 무비가 아니죠.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영화가 그 무비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나의 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17절.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우리의 이제 책임도 있는 거죠. 의무도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재림요, 재림.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계적인, 이 자동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종의 라이센스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사자야. 네. 그 자신감도 좋아요. 자신감 좋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눈치 좀 봐요.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를 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죠?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죠. 목숨을 다 바쳐서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억지로 협박해서 질질 끌고 와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받아내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충만하게 하셔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기쁨에 찬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서 순종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순종 아니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뭐라 할까요? 하여튼 슬프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우리 자녀가 억지로 막 공부하고 억지로 막 부모, 자식 관계를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해요. 부모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어? 키우고 먹이고 했다고 생각해봐요. 억지로. 얼마나 슬퍼요. 아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와 깊은 감사로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삶. 그 말씀을 밝히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은 구원의 열매이며 기쁨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달콤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성경 큰 소리로 한 시간 읽고 나면 여러분 뭐 달콤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 지켜보니까 달콤하지 않나요? 기쁨이 없어요? 흠 없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게 사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이중적 무능력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중적 무능력. 그래서 의지와 실행을 모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제 결과 이중적인 무능이죠. 전적 무능. 우리의 의지도 무너졌고 실행도 무너졌어요. 자, 의지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의지 뭔가 하고자 하고 싶은 건데 지식에서 나와요. 그냥 오성 혹은 이성에서 의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제로 타락해서 세상의 지식, 타락한 인간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망가졌어요. 자, 지식이 망가졌기 때문에 의지는 어떻습니까? 망가진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의지 또한 망가졌겠죠. 바른 것을 원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까? 의지가 없는데, 의지가 잘못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니까요.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옆집에 간다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 여자 가서 사랑한다니까요. 방향이 완전, 의지가 잘못됐으니까 방향도 잘못됐겠죠. 성취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죄에 돌이킬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탄의 속박, 뭐 유혹, 뭐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무능력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도 다 망가뜨려진 거죠. 의지와 우리의 그런 실행력, 어, 세상에 강하게 끌리고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원하는 의지와 자유는 없다. 자, 이 자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유예요. 의지는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유. 의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먼저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제 결과는 의지의 무능력. 지식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실행의 무능력.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하신 그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원을 품게 하는 거죠. 비록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없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행함으로 옮기는데 실패합니다. 바울의 말이죠. 마음으로는 원하되 그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서 두 법이 싸우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따르는 속사람이 있고 자 제 법을 따르는 내 안에 그 법이죠. 제 법이 통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칭의를 얻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간절히 원해도 그 소원대로 살기 힘듭니다. 선한 의지와 소원을 번번이 좌절시키죠. 엄청난 악의 세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이중적 무능력을 해결해주는 이중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중적 무능력을 해결하는 어, 이중적 능력을 부여.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변혁시켜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중적 무능력에서 이중적 능력.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우리 육의 생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육신의 부패한 그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그죠? 그래서 육신의
종족에 따라서 살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몸도 정욕이요, 눈도 정욕이요. 육신의 부패함을 말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종시키기보다 거기에 굴복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신자 살았다는 이름으로 이름은 가졌으나 신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분명 그 에베소서나 고린도 보면 그 죽음의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으나 육은 살아있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육체는 또 죽었으나 또 영은 살아있는 그런 죽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영, 또 영과 육이 동시에 살아있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성령 충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종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화를 위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니 우리도 그 역사하심을 따라 힘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몫을 열심히 담당하느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 그런 바울의 세간장 아빠들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나서 구원도 취소될 수 있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무한히 헛되게 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부진을 한데 영원한 가치에 있는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죠. 오랜 신앙, 오랜 신앙을 해도 자라지 않는 근본적인 것이 게으름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 신자는 육신의 부패성이 자극되는 상황과 기회를 최대한 피하는 반면에 자신이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죠. 육신의 그런 부패를 자극하는 것을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어느 청년이 회사에서 그런 이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도록 명령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감히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도망가라. 그럼 잘리면 어떻게 돼? 잘려라. 아니 여자가 이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자자. 어, 우리 또 그 잠원에도 있잖아요. 음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줄행령 쳐야죠.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와서 여러분을 겨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예 하고 들이댑니까 몸을? 영적인 그 살인 바로 그 음란이잖아요. 그 도망가야죠. 무섭잖아요. 왜요? 몸을 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방편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만 몸의 그 재성, 부패성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기회들은 웬만하면 피해야 되죠. 웬만하면 100%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자신의 성화가 촉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 성령을 따라 심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귀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안 읽고 참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집사 때의 그 모습 때와 이 목회자가 됐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관점들이 정말 성도들이 아니구나. 저는 그나마 또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잃는 편도 아닌데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이 90%
불어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들고 오는 날이더라고요. 주일이. 성경책도 없잖아요. 요즘에 또 스마트폰으로. 설교가 또 자기의 길을 또 가려운 길을 또 간절히 달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성화를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리스도의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배우는 거예요. 신자의 어머니.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작업장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에서 함께 성화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효력과 선물들을 당신의 몸을 위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성전인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 거룩한 열매가 맺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립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교제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인터넷에서 이런 강의만 듣고 있는 분들은 교회로 가십시오. 공동체 속에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게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첫걸음은 고립에서부터 나와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분들 뭐 찾아뵀잖아요. 한 번 찾아오고 또안 오신 분들, 또 두세 번 찾아오고 안 오신 분들. 뭐 다른 교회를 가면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 안 하신 분, 이제 완전히 새 생고구마죠. 새 가족들만 해요. 생고구마. 그래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교회로. 근데 그들이 이제 진짜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평화가 애난박하게 진행되는 공동체. 여기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좋은 뜻도 있지만 마음 아픈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성화를 이룬다. 성화는 궁극적으로 선교를 지향합니다. 뭘 지향한다고? 선교. 교회는요, 뭘 지향한다고요? 선교. 교회도 말이야. 교회론 가면 이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다가 이 땅 위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근본 이유죠. 성령은 선교의 사명을 가졌고 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가졌죠.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선교죠. 그래서 신조 보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생을 말해 중생 거듭났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올 앤 스피릿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제 몸이 주관치 못하면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 그들은 우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점점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함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다.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를 지금 조금만 섞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분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일어나지만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의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죠. 성령은 육을 거스르죠. 서로 그두 법이 있죠. 하나의 법, 제의 법.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 중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긴다. 성령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게,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하게 된다. 자, 폴 미니어라는 분이 자, 성도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인 예가 없듯이 신약 성경에는 사적 개인주의적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거룩함에 대한 모든 요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들이고 또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를 이미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과 같이 공동의 선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척도로 평가될 것이죠. 네, 이 열매들은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교회라는 인간 공동체의 일치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도, 항상 단수형으로 쓰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님이 또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또 성도들, 무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진정성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예, 사단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을 공격하며 흔듭니다. 반면에 위선자 안에 거짓 구원의 확신은 더욱 강합니다. 이 참 웃긴 거죠. 거짓말 잘하고 못된 사람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확신합니다. 개같이 살면서 어? 정말 개같이 삽니다. 그런데 마음 약하고 여린 사람은 또 그런 확신을 합니다.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닌가. 참, 둘 다 가슴 칠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으로 시작된 사람은 그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모습이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방신하며 안일하게 사는 이는 애초에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개같이 살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지. 아니면 심각하게 타락한 교인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 죽여놓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오늘날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옷을 벗고 행차를 하는데 마치 이제 자기가 이제 신비한 투명 옷을 입고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우화가 있잖아요, 우화. 왕은 벌거벗은 왕. 자기는 좋은 옷을, 신비의 옷을 입었다고 착각한 거죠. 벌거벗었는데. 착각이 무서운 거죠. 우리의 확신에 경건한 두려움이 깃들여 있어야 우리를 죄와 방종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상에서 끊어낼 수 없죠. 그래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 죄도 그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 온전한 영화를 이룬. 자, 우리의 영화는 언제예요? 부활 때.
부활체를 입을 때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소망을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안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단단히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8장, 로마서 8장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그 사랑에서 끊어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39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고 그렇게 시작하였고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하죠. 정죄함이 없다.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39절에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연인, 영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려고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 무능력, 의지와 실행이 없죠. 육신을 따라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성화를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 죄를 바라는 의지와 죄를 실행하는 이중적 무능력이죠. 죄를 바라는 의지.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죄를 실행하는 의지. 성령 의지를 변형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이중적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는 거죠. 누가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신자가 얼마나 자신의 목을 열심히 담당하느냐가 성화의 완성을 이룹니다. 자신의 몫을 열심히 담당하느냐. 그래서 칼빈도 흠이 없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은혜라니까요. 칭의, 성화가. 그래서 은혜 방편, 그 여러 가지 은혜 방편이죠. 기도와 말씀, 뭐 전도, 뭐 여러 가지 뭐 성례, 뭐 이를 통해 가지고 섬김, 성화를 촉진해야 돼. 교회 안에서 또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은혜 방편이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작업장이잖아요. 작업장, 공장. 인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첫걸음은 고립에서 성도의 교제속으로 가야죠. 왕따 아닙니다. 그리고 성화는 궁극적으로 통교를 지향한다. 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체크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는 감히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사무엘 루도포.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구원론, 구원의 서정 8가지 우리 마지막에 그 성화, 견인, 영화를 하면서 앞에 이제 부르심, 소명부터 소명 중생, 그죠? 소명 중생 그리고 어, 회심, 믿음, 징의, 어, 어, 징의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양자가 있죠. 그리고 성화 견인이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